나의 영혼이 잔저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맞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6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물을 뜨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수십 분씩 걸어가서 언덕을 넘고 또 험한 계곡을 지나죠. 그리고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깃느라 하루에 4-5번씩 길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떠오는 물이 결코 깨끗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짐승들이 발을 담그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지만 또 대소변을 보기도 해서 한눈에 봐도 탁하고 오염되어 있는 물인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그 물을 길어와야 하죠. 결과라도 좋으면 덜 서운할 텐데 그런 물을 먹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죽어 나갑니다. 오늘도 통계상 하루에 2,300명 정도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오염된 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는 아이 중에 43%는 5세 이하의 아주 어린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깨끗한 물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약 90m에서 많이는 180m 정도 파내려가면 그곳에는 오염되지 않은 신선하고 깨끗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땅을 파내려갈 수 있는 능력과 장비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그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퍼다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능력과 장비를 갖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맑은 물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마음껏 생수를 마시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병들어 죽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거, 그거는 정말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고 아프리카 지역에 큰 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 애쓸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종교적인 율법적인 노력은 헛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병이 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이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기에 문맥은요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나오는 전문맥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문맥에는요 이방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해서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열심도 있고 정말 종교적인 어떤 신념도 있지만 정확한 지식이 없고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 믿는 일에 실패해서 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토록 원했던 자신의 모든 율법적인 의를 이루신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자신이 이루신 모든 의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이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고 따랐던 율법은 악하고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5절의 이야기처럼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하나님 백성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도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 그토록 의로운데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각 사람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남한 산성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산을 타고 했었는데요. 산을 타다 보면 거기에 약수터가 중간에 있어요. 산 타다가 목이 마를 때 물이 생각나는데 그런 약수터는 정말 큰 선물과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수터를 보고 막 다가갔어요. 근데 거기에 안내문이라고 새빨간 글씨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약수터는 야생동물과 조류 등의 배설물로 추정되는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되므로 먹지 마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깨끗한 생수였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보건복지부나 여러 가지 보건위생 기준을 따라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니 이 맑아 보이는 물이 똥물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적인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똥물로
판정을 받은 약수가 아무도 먹지 않는 폐수가 되고 길거리에 그냥 철철철 쏟아지면서 버려지고 있었죠.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스스로가 선하다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완벽하고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결코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길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갔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라. 아멘. 6절과 7절 말씀을 읽으면 사실 쉽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의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모세는 말씀은 어려운 것, 하늘과 바다 건너에 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에서 우리가 봤던 로마서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이다. 믿기 어려운 분이 아니다.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하늘로 예수님을 찾아 올라가거나 땅 아래로 예수님을 찾아 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이미 찾아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지옥의 모든 심판을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죠. 그 찾아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노력도 거기에서 더 보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메시아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언가? 그것이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내용인데요. 먼저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믿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믿어야 되나? 믿음의 내용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에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도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분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나요? 그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나는 내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타내는 공적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입술을 통해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술로 나타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고백한다 이 정도 차원은 아니에요. 이 시대 자체가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는 가이사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인사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말하는 것은 반역 행위와 같이 여겨질 수 있었고 핍박의 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한가운데 사는 로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라. 세상의 황제가 주가 아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너의 주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주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러면 산다. 그 고백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됩니까? 그것이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첫 번째 혜택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치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에서 제외되는 수치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땅을 떠나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할 일이 없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일을 당할 일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자녀랑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자녀가 행위로 인해서 우리 자녀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내 자녀라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고 생명까지 주고 싶어 하죠.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실수를 한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포기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녀가 부족하고 약해도 부모 노릇을 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콩팥이라도 떼주고 심장이라도 빼줄 수 있는 게 부모죠. 왜요? 자녀가 행동을 잘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자녀와 나의 관계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꺾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을 만한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만한 수치스러운 빌미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혜택을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오늘 하루도 나와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 자체는 의로우나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구원을 찾지 않게 하소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